요한복음 16장 7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건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엄청 큰 건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매정한 판단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안 계시고 저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기도하면서 알아가시긴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한과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각각에게 임합니다. 지금 제 안에 계시고 주의자님 안에 계시고 대표기도한 안수집사님 안에 계시고 2층에 있는 친구들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도 감사하지만 성령 강림은 사실 그걸 따져보면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성령 강림이 중요한데 성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있죠. 이 성령 강림 시기를 기념해서 성령이 임하신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를 좀 차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죠? 저도 바쁠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같이 막 예배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한 뒤에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하죠? 335 교제도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차 마시고 나면은 보통 막 예배 때 나왔던 내용들을 막 다루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 막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아까 예배 때 뭐 했더라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죠. 그 어르신들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다 계신데 오랜만에 뵀는데 저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들, 나 이거 꼭 이것 좀 해줘 하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부모님 뵙고 서울로 올라간 길에 다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내내 상관없이 뭔 말했는가도 기억 안 하고 산다면 좀 이상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인데 우리 예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됐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하고는 다르죠. 회의 시간하고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허투루 지내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예배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 주일 지나면 월요일 또 시작되지 다양한 일정이 있다가 뭐 새벽기도 있지 또 주중에 예배 있지 무슨 회의 있지 하고 나면은 또 금요일 날 또 기도회 있지 뭐 새벽기도 있지 하고 나면은 이게 막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 건지 우리끼리 어떤 일을 하고 온 건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가대도 일주일에 한 곡씩 찬양하지만 저 찬양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 바쁘게 몰입되어 있다 보면은 짬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이 귀한 찬양이 그냥 그 주일날 7시에 한 노래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아쉽습니까? 우리가 53장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245장, 427장 오늘 설교 주제와 맞물려서 기도하면서 골랐는데 7시 예배를 하신 분들은 복습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살피면 참 좋습니다. 말씀도 살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번 한 주간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성령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얼마나 잘 살았고 못 살았을까도 뭐 따져야겠지만 성령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많이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보혜사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떠나가면 내 보혜사를 보낼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아들도 공생애 때 정말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정말 외식하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니까 끄떡없어, 나 정도는 참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래야 그분이 정신 차리지. 그렇게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알았어 그냥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심하게 꾸짖기도 하고 욕 비슷한 말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임하셔서 최선을 다하셨고 당신에게 임한 잔, 대신 죽는 그 잔을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십자가의 형이라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것들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도 이겨내고 제자의 배신도 이겨내고 공생애를 쫙 마치고 부활하신 뒤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베드로부터 막 3번씩 부인한 베드로부터 혼내고 11제자 유다는 또 자살하니까 10명 놓고서 막 깨고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야 정상 같은데 그때도 여전히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그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넘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에게 묻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들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인용한 게 로마서 8장 26절이거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끼리 있을 때 돕는 건 괜찮은데 저랑 안십사님이 뭔가를 협조할 수 있겠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소프라노, 엘토가 서로 도울 수가 있겠죠. 비슷한 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요. 그리고 자세히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고 끝내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볼 때 그게 하나님 다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건 무슨 뜻이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씩 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고 얘 빼. 기도 제목에서 빼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들도 쉬면 좋은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편이 어떤 곳입니까? 우편에 누가 앉았다 그 말은 사실상 쉽게 설명하면 가장 높은 자랑 똑같은 권세와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다. 그 나라의 최고가 있다면 그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자다. 로마서 8장 36절 34절. 누구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기도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생각을 소통하고 제일 좋은 걸로 딱딱딱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딱 정해진 것을 가장 우리 안에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연약함을 돕는 모드로 때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성령이 아버지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아들도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간구하시는데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제가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쭉 많이 올라오면 때로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제목인데 기도 제목이 한 20개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읽듯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완전히 안 실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는 간구하실 때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령 받기 직전인 사람은 또 몇 명입니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리스트가 엄청날 텐데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기도하실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은 나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일 좋아. 네 인생에 이게 최고의 행복이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427장 하겠지만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딱 일치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를 혼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혼내실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기본 모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각각을 향해서 탄식할 정도로 간구해 주신다는데 그냥 대충 나가서 스치듯이 만나면 우리가 충분한 감동과 인도하심,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사람도 좀 충분히 만나지 않겠어요? 차 한잔을 하더라도 뭐 한 30분 더 하면 또 더 길게 할 수 있죠. 근데 차 한잔 잡자마자 그냥 원샷하고 나가버리면 만난 건 만난 건데 서로 간에 사정을 나눌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것과 함께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했는데 정말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야 희생과 고난을 작정하시고 오셨다 쳐요. 그게 맞잖아요.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욕하면 욕받고 배신하면 배신당하고 나중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 이해해요. 그러시기로 오셨다 하시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뒤에도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각각에게 임하신 뒤에도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100% 순간 응답되시나요?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기도하고 오면 다 나와서 내가 병원 정문을 나오기도 전에 환자들이 일어나서 나오십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순간 그 주에 변화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다닙니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각각의 직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금방 막 사장까지 올라가나요? 한 달 만에?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까? 어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막 되나요? 또 충만한 사람은 끝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좋은가요? 스데반의 끝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아름답지만 주님도 우편에서 인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도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지혜와 능력과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와는 달라요. 로마도 최소한 로마 정도는 정복해 줘야 되는데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지혜롭지 않죠. 뭐 저렇게 살아 사람이? 너무 심한 희생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은 자기는 죽은 듯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대요.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게 정말 몇 명이 모여서 밤새 토론했는데 이게 맞아. 그래서 그대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내 주변이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좀 이게 중요한 제목인데. 그러면 그런 내가 기도하고 이게 옳다는 대로 안 되면 그 기간 동안 나는 모든 것에 손 떼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언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5절 앞뒤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잡혀왔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따져도 이건 이렇게 처벌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죽여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서 데려왔죠.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가 그러더냐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랬어요.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이리 나한테 데려온 거 아니냐. 응? 네 나라 사람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너를 나한테 데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대답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거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저도 좀 요약한 게 있는데 생각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36절) 네.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에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그랬어요. 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나라는 없다 하지 않았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너네들 보는 로마, 유대, 무슨 이집트 그 나라들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한 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로마든지 유대든지 수리아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 돌아가는 것처럼 애굽이든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으면 내가 그 나라의 왕인데 내 부하들이 이렇게 놔두지 않지 그랬어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앞에 있고 나중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죽는데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분명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나라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것도 확 흔들어버리고 저것도 근본적으로 다 흔들어버릴 때가 오는데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다. 다른 번역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그리스도가 와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확 바뀌어버릴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왕좌에 오르고 그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은 평화롭게 율법을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 굴복되고 누가 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때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헷갈리는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지금 그렇게 지상 천국처럼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처럼 정말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확 뒤집어 버리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와 저기 저 나라 참 살기 좋다. 저 나라는 저분이 다스리는데 나라가 엄청 좋대. 그렇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희 안에 있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 각각 안에,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너희들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그 취임식도 하고 하기 위해서 아직은 전임자가 다스리는데 한 일주일 있다 된다. 그런 준비 진행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리고 리더들하고 도대체 목사님, 전사님 아니면 안식사님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응답돼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 때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나무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손 뗀 것 같은 장면인데 다 이루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히 일치한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뭔 말이죠? 지금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막 조롱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시간을 줬죠. 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불러봐. 그래갖고 비를 내리라는 거죠. 비 내리는 시합이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크게 부르라 그럽니다. 지금 하루 종일 세게 부르고 막 피를 흘리고 난리인데 크게 부르라. 바알이 신인즉 신이라면 살아있고 인격 있는 존재인데 지금 뭔가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까? 아니면 출타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피곤해서 잠자나? 막 조롱하는 거죠. 잠자면 깨워야지 너네 소리 들으려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저한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웃긴다. 너희들이 말하는 나라가 어떤 거야? 너희들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니? 너희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나라냐? 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때 마치 우리의 막 간절한 기도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몸에 피를 흘리면서 했던 그 장면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조롱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딱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이다. 네 안에서, 지휘자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통치예요? 성령과 아들, 아버지의 통치 아닙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몸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소원들 가운데 마음이야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성령 강림했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으로 때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부활의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우리 개혁 공동체에 많이 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끼리 그런 걸 이룰 수 있을까 하고서 우리가 서로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찌되든 시간의 문제 어찌되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건 간에 우리 연약함이 심하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떠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최고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니 우리는 비록 아직은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지 않고 아직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형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인한 어려움과 원수의 방해로 인한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때로는 더 심하게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가장 정말 계획과 180도 다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세상이 확 뒤집어집니까? 우리가 꿈꿨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만을 생각해 놓는다면 계속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걸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 이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가지고 우습지 않냐? 나를 잡아가지고 좀 이따 못 받고 할 건데 나는 내가 임금인데 내 나라가 만약에 너네들이랑 똑같은 나라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지. 너희들 다 죽었어 하는 소리 똑같아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렇게 돌아간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왕이 직접 죽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왕이 직접 죽는 길을 택하고 우리한테도 너를 부인하는 게 최고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수가 생겨 그냥 원수 대신 네가 죽어버려. 그냥 원수 대신 그냥 네가 다 희생해버려. 다 주어 다 주어.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관심 있으신 건가?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가? 100% 듣고 계시죠. 100%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누가 한번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나는 기도한 거 다 내 마음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데. 그러면 우리 원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정신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승리? 실제로는 졌는데 마음으로만 이겨?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상이잖아요. 실상.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기도 리스트 한 막 100개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좀 뭉뚱거려 주지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에 계신 분이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나 하나하나 한 번씩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나도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은데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도 바쁘고 아들도 성령도 다 바쁜데 서로 생각이 딱 일치돼서 하신다는데 나는 그보다는 덜 바쁘거든요 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그 기도 강력하게 같이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지금 여기서 비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것이 혹 내 계획과 기도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고 척척척척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